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 중 유일하게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망을 선택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보내시어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새 생명은 그 아들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믿음이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바로 생명이며 그 생명은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능력으로 믿음을 얻었다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은 마치 과자 한 조각을 손에 쥐어주면 바로 받아먹을 수 있듯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마치 보물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지도에 숨겨진 보물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지도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지도에 표기된 대로 길을 찾아가서 숨겨진 보물을 캐내야 진정으로 그 지도가 주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 같이 믿음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복종하여야 진정으로 믿음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성장하는 사람을 가리켜 오늘 말씀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기록했지만 원문에서는 심기운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이란 무엇입니까? 권세가 높은 사람,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 명예가 출중한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에서는 복 있다고 표현하지만 겉으로 나타난 세상적인 사실만을 근거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시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으로 계신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절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복이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즉 선악과를 먹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진행되어지는 순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을 가리키고 있는데 악인은 4절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 움직임이 일정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듯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꾀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이 있는지, 나의 사정과 형편에 맞는지, 나에게 어떠한 손해나 피해, 민망한 상황이 생기지는 않은지 갖가지 인간의 판단을 들어 말씀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것이 바로 악인의 꾀인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직면하게 될 상황이나 환경을 점쳐보고
자신은 아직 믿음이 없다고, 아직은 때가 아니므로 나중에 믿음이 되면, 때가 되면 순종한다고 결론 내는 것이 바로 악인의 꾀를 쫓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의 꾀를 쫓아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데, 불순종의 길을 걷는 자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더라도 그 삶의 모양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양과 전혀 차이가 없으므로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스스로를 돌아보아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오만함이란 무엇입니까? 태도나 행동이 두려움이 없고 거만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언행도 그런 것쯤이야 하고 합리화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죄를 짓는 것은 괜찮다고 덮어둡니다. 자기는 교회에서 많은 봉사로 충성하기 때문에 조금의 불순종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실 것이라고,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특별하다는 생각, 자신은 믿음이 좋다는 오만함에 빠져 불순종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삼켜서 하나님 앞에 진리의 사람으로 장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 악인의 꾀를 쫓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단의 교묘한 계략에 지각이 가리워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고 미래에 어떤 좋은 것이 자신을 기다린다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로 인하여서 악인의 꾀를 쫓아 그의 충직한 부하였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적의 손에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게 하여 홀로 된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오는 것을 정당하게 보이도록 해 아들을 낳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행복만을 추구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 즉시 그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자리에 앉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책망받아 죄에 대해 죽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철저한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 종교인으로서 충실함으로 육신의 일이 잘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축복의 말씀에만 아멘하라 하시지 않고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축복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입니다. 심지어 축복의 말씀은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뿐이지만 저주의 말씀은 15절부터 무려 68절까지 이어져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의 내용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에 비해 저주의 내용은 왜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을 복은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동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지 알아야만이 그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이며 구원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방패이며 구원의 뿔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피난처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습니까?
스스로 물을 찾아 헤매이면서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육신의 생각대로 장밋빛의 미래를 상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복종하여 진정으로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장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기의 말로 자랑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흠모하고 사모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